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공부 14번째입니다. 장수로는 9장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을 이렇게 종류로 나누면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병 고치심, 병 고치심, 힐링이라고 해서 힐링, 몸을 고친다, 힐링.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 티칭이라고 해서 티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떻게 돌아서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 것. 선포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칭이라고 영어로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활동을 정리하기도 해요. 힐링, 티칭, 프리칭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여기 9장에도 두루두루 많이 나와요. 이 9장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힐링, 티칭, 프리칭, 이것은 총체적 인간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가 예민한 어떤 사람이 된다거나 어떤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 된다거나, 그건 티칭의 앞에 있는 거,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치유까지를 다 포함하네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빠진 인간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서 이러한 치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 봅시다. 9장 여러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잘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1절부터 8절, 여기는 중풍병자를 고친 겁니다. 중풍병자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이라고 할 때는 본래 동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 본래 동네라고 하는 거는 나사렛, 거기 이제 고향이고. 예. 근데 여기서 배를 타고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배 타고 가는 데는 아니에요. 예. 지금 활동이 처음에 주로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게 나사렛이에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그 어촌, 예수님이 많이 활동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서 배 타고 이제 동쪽으로 가서 거라사 지역 가서 가다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8장 28절에는 가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이야기 있고요.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온 거죠. 이제 본 동네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에 나온 게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이건 아주 유명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네요. 이렇게 중요한 게 요한복음은 많이 빠졌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한 거예요.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했어요.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요. 이제 우리 교회를 이해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래갖고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 이 기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후대 사람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샘터기로 말하자면 내가 죽고 없는 다음에 나중에
그리고 이쪽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그 요한복음 공동체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 대구 지역이 아니라 어디 미국이라고 해도 좋고 어디요? 뭐 좋아요. 어디라도 거기 있는 저를 직접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데 있던 사람이 그래도 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 기자들이 있는 거를 예수님이 있는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다 쓴 게 아니라 어떤 목표 안에 들어있는 것만 쓰는 겁니다. 그걸 쓰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우리 딸들이 하게 하는 거하고 신학생들에게 하는 거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이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애들에게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를 하게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서 기자들도 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틀리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글 쓰는 사람들은 늘 그거 생각합니다. 이 글을 누가 받아볼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자들이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좀 차이도 있고 뭐 특징도 다르고 이렇게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쓰신 말은 아람어예요. 제자들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성서, 신학 성서는 다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걸 받아볼 사람들이, 독자들, 읽을 사람들이 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 중풍병자 이야기. 이게 마테마가 누가의 세 공간복음서에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빠졌어요.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뭐 언젠가 요한복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요한복음만 쓰는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독립된 전성들이에요. 근데 그걸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요 1절에서 8절 한번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중풍병자가 아주 심하게 상태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냥 데리고 왔다고 하네요. 그게 마가복음에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냥 절수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마가복음이 길어요? 마태복음이 길어요? 마가가 길죠. 요거만 보면, 요거. 예. 장수로 보면 이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짧은 이야기도 길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산상수훈 같은 거는 마가복음에 없는 건데 이제 들어있고 그래서 장수가 들었어요. 그런데 몇몇 어떤 이야기들은 이 마태복음 기자가 마가복음에 있는 거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전체 장수를 볼 때 마태복음에 비해서 훨씬 작지만 어떤 것들은 더 자세합니다. 마가복음이 자세해요. 마태복음은 그걸 줄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참고적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로 가보세요. 예. 마태복음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8절로만 정리해요. 1절에서 8절. 근데 이 마가복음은 12절까지 갑니다. 굉장히 길어요. 훨씬 더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마가복음 보면 뭐 이렇게 가다라나 거라사 지역 그 이야기 없이 그냥 수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하고 조금 이 구성이 다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 이야기는 어디에 배치한다, 어디에 한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상황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하죠.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4절에 보면 지붕을 뜯어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줄로 해갖고 그 침상을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시죠. 내용은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짜고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뭐 물론 생략된 게 있겠죠. 그러나 그 생략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서 괜찮은 거고. 보험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이 좀 사람들에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불편한 게 아니라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제 군시렁거린 거예요. 예수가 신성모도가 한다. 신성모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그 단초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사내들인이 맨 나중에 예수님 그 재판할 때 그 죄목, 검사가 이제 죄목을 얘기할 때처럼 한 게 뭐죠? 바로 이거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 초장부터 여기 나오네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것처럼 사람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가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랍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목수야들이었고 이렇게 어떤 그 제사장 계급이라든지 막 그럴듯한 뭐 스펙 이런 것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데 30대 초반에 한 유대인 남자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 뭐 이런 등등등 줄비야 이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들렸겠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신학자. 네, 신학자, 신학박사 뭐 이런 신학대 교수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기관이 나오고 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 거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냥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이 신학자, 그러니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 보기에 예수님 신성모독이야.
또 대표적인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도 있고 또 누구 있죠? 바리새인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율법교사. 네, 사두개인도 가끔 끼어 들어오고 율법교사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을 율법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또 제사장 이런 계급이 있을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비판한다기보다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나와요. 여기 구정에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네, 일단 서기관 앞에서 한 거고 바리새인들이 어떤가 하는 거는 9절부터 13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차례대로 하죠. 말이 나온 김에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비판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네, 3절에서는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1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14절로 가보세요. 이거는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면 굉장히 예수님하고 절친 비슷한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렇게 조금 불평 비슷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의 제자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이 9장에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다시 돌아갑니다. 중풍병자 이야기, 주의 사함을 받았다. 이걸 신성 모독하냐? 대답을 서기관들이 말하자. 말한 건 아니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뚫어보시고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보세요.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떤 게 쉽다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똑같다. 죄 사함 받는 거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똑같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병이 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은 곧 치료받았다고 하는 말은 똑같으니까 그만 속으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의 못마땅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사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 네가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을 고치는 거 이거는 용납을 했습니다. 사람 고치는 거는 그 당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여기 예수님이 용서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만 그 말이나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는 사람 고치는 것이나 똑같은 거다. 왜 그걸 문제 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상을 갖고 일어나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다음 단락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마태를 부른 걸로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 마가복음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쓴 건데, 요거를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마태로 바꿨어요. 왜 이름을 바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물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그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타당할 겁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이 이야기 전체 전개에서 옳다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동일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은? 마태하고 레위하고. 예. 한 사람인데 이름을 그렇게 두 가지 가질 수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한데, 조금 더 이거를, 학문적으로, 하여튼 학문적이라기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입장은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레위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100% 정확한 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레위 족속에 그래서 이름은 거기서 온 거죠. 왔는데 그래도 중요한 이름이죠. 이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리가 이름이 다릅니다. 그건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목사님은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게 이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나오는 데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학자들이 정확하게 따져보면 레위는 아니다. 마태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복잡해갖고 좀 이렇게 저도 이제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근데 12제자 이름이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마태가 이름하고 레위가 이름이 두 가지,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인 줄. 네, 그렇죠. 베드로와 시몬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한다.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걸 조금 더 한 말씀만 보충하면 12제자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세운 게 아니라 총회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총회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정말 세워갖고 특별한 권위를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너무 커거든요. 약간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바울의 편지나 이런 데 따지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의 대표자예요. 자, 여기서 마태를 불렀는데 레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서로 이름이 다른 그런 사람을 부르는데,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게 왜 이제 죄인들하고 동일하냐?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세리죠. 그건 아실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그 이제 마태 집에 앉아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요즘이야 끝발이 좋죠. 세무소원이라고 하면 세무 뭐 거의 그 국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세리가 그 당시에 왜 죄인으로 사람들이 여기는지는 아시겠죠? 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착복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주권을 주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한 장군인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매국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인인 거죠. 뭐 그런 세리 업무를 했다고 해서 뭐 다 죄인은 사람이 이상한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직업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사람들이 봤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랍비로서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먹냐?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쭉 대답을 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니까 제가 특별히 더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13절에 어떤 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긍휼과 제사. 긍휼과 제사.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가 중요하다. 또 의인과 죄인 이렇게 비교되고 있어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저 사람 그냥 내버려도 돼. 모두가 다 존경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러운 거다. 죄인인 거죠. 네, 그 다음 단락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금식 문제를 두고 논쟁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네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고요. 요한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들판에서 살고요. 먹는 것도 형편없었고 세례도 베풀고 정말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제사장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는데도 삶의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드러내놓고 금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세속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살았네요.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데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비판받을 정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지 금식도 안 하지 먹고 마시기 좋아하지. 새벽 기도를 안 해. 목사님은 사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지. 나 술을 잡사 그렇지. 딴건 뭐. 그거 인정하시네.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도 식탐 있다는 말을 안 해. 그래 식당만 그거 아니야. 마시는 걸 탐하는 자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식탐이 있으면 그렇게 트집을 잡은 거지 사람들이 탐한다 한 건데 예수님이 식탐은 전혀 아니신데. 네. 이제 이런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정 목사가 자기가 예수 같다더라 인터넷 올려드릴까요? 네, 그래주세요. 작은 예수라. 맞아요. 자, 다음
18절로 가보십시오. 18절에서 26절. 여기에도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관리의 딸을 살린 이야기고, 그 중간에 혈루증, 하혈증이죠. 이건 특별한 병인데 12년 동안 그런 병을 앓던 여자분을 고친 거예요. 근데 이 관리의 이름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름은 아시죠? 누군지요? 이 자기 딸 죽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래 와갖고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지체했다가 돌아가서 딸을 살린 그분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름. 야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야이로의 직업 여기 안 나왔죠? 관리로만 나와 있죠?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쯤 되겠네요.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이런 데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것도 다 간략하게 축소해 버렸어요. 그냥 관리.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간단하게 이 여인에 대해 이 여인의 어떤 행위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뒤에 가서 슬쩍 옷깃을 잡는다든지 굉장히 그 그림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 다 생략되고 예수님이 그냥 고치신 말씀으로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몇 살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오나요? 여기는 나이가 안 나오죠? 12살인가. 글쎄, 저도 12살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에는 다 생략돼서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 구원의 능력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총체적 인간, 영과 육으로 된 그 인간 구원의 어떤 배타적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얘 죽었다 소녀가 살았다 이제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일한 차원에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재림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었던 딸이 살아났다는 게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좀 우습게 보이겠지만 2000년 전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리얼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27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힐링이 나와요. 두 가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사람입니다. 고대인들 눈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오네요. 3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꼭꼭 나오네. 예수님을 되게 따라다니네.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 같죠. 이상한 사람 같죠.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예,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모범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역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에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프로블럼 메이커처럼 묘사된 이유는 이 성서가 기록될 때에 초기 기독교가 처한 어떤 형편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 형편이라고 하는 거는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 그로 인해서 유대교가 기독교들을 잠깐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유대교가 유대전쟁이 끝남으로써 크게 이제 달라지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져서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제사장과 성전이 없어지면 유대교가 뭘로 명맥을 이어가야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율법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 종교로 70년 이후에 유대교가 이렇게 변화돼서 바리새파 운동이 확장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가 기록될 때 이 유대교의 주축이었던 이 바리새파 운동하고 크게 갈등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 실제보다도 바리새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나쁘게 이거 비판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왔고요. 마지막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 앞에 부분을 정리하는 뜻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가 35절에서 38절까지 약간 이제 그 흐름이 바뀌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옥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10장으로 넘어가면 12제자를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도시라고 해봤자 그 당시는 작은 거죠. 도시와 마을에, 크고 작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요때까지는 아직 회당 출입이 가능했어요. 어느 단계에 이르면 예수님의 회당 출입이 금지됩니다. 블랙리스트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공부하고 하니까 유랑 랍비로서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거기서 하신 일이 나오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제 그 사실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며, 거기서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성전 만들고 율법 지키고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하는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여기 함께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강력하게 이 체제를 변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성전이나 율법이나 이런 게 다 좋은 거였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가 돼버려요.
인간이 만든 것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사람들 끌어내서 뭐 바깥으로 끌어낸다기보다도 그러한 제도, 그 억압적인 구조 그런 데서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을 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무한한 이 경쟁 체제 이것이 곧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는 시대 정신이잖아요. 여기로부터 나와라.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근원적인 힘을 예수님에게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거나 아니면 뭐 연봉을 많이 받는다거나 흔하게 얘기해서 노후 문제를 다 해결했다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강력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니까 그럼 자꾸만 약해져요.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강해질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원적인 힘 이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뭐 그러한 내용들이 뭐 36절 이런 데들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바리새파도 있고 뭐 즐비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 그렇게 해봐야 잠깐 억압적이고 정말 자기 정신적으로나 실제 삶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뭐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9장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장씩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여기서 얻곤 해요. 아주 뭐 추상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일치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듣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유치한 질문이지만 아니 하세요. 예.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세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작은 자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싶어서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어땠을까요? 혹시 생각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 작은 자야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좀 가련한 자, 불쌍한 자 뭐 이런 의미로 귀엽게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였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분들 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세훈이는 아이야. 아이야로 이렇게 됐어요. 정말 측은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네요. 실제로 어린 나이는 아니고 나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예수님 그 생모를 가리켜서 여자여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번역이 여자여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여는 굉장히 친근한 호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또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러면 다른 어떤 말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특히나 또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기 엄마인데 여자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그런 누가 얘기하기를 그건 굉장히
무슨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가 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여자여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친근한 호칭이라고 업신여기는. 예, 예. 오히려 업신여기는 호칭이었으면 그렇지 그게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이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어쩌면 뭐 이런 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르던 관용어 뭐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은 또 있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좀 많은데. 하세요. 시간 될 그래도 시간 될 뭐- 때까지 질문 받고 시간 되면 이따 차 마시면서 하고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직 2, 3분 남았어. 하세요. 지금 하나 더 하세요. 하나만 더.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예, 이렇게 그렇지. 이해했어요. 아, 그래, 애매했어. 일어나 걸어가라고 훨씬 어렵다. 왜 그러냐. 그거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사실 더 어렵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안 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내가 죄사하는 능력이 내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 해석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거는 말은 하기 쉽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당장 일어나 걸어가야 그게 네. 도움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게 더 어렵다. 네. 그렇지만 내가 그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 예.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돼요. 그것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건 아주,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육체로 적어놨는데. 예. 그대로 적어놨는데. 뭘 적어놨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죠. 여기에, 그건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지금 2절에 나오는데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이 그냥 네 죄사함을 받으니까 할 수 없거든요. 이건 아무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또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또 했고 그럼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스스로를 그걸 인식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들어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뜻이군요. 아무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예.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말씀하실 수 잘안 있는 오르나가 못 거죠. 그리십니다. 예. 그게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각하고 얼마나 연관되는지는 그거는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마른 장마가 계속되는 6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마태복음 9장 공부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 사연들이 들어있는 이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고 거짓 예언자처럼 부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결단,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